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자분 좀 돌아보시면서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네, 오늘 많이들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계속 상태 좋지 못해가지고 성도님들 걱정하시는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이비인후과 갔었어요. 그래서 목 많이 쓰는 사람들 성대결절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교제에 계시다 성대결절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지 않은가 좀 걱정했는데 의사가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면 좀 회복될 것이라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해서 그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실천적인 권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권면을 주면서 사도 바울께서 최초로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최우선적인 노력,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기초석을 강조하였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겸손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겸손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겸손하기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하나됨이 지켜져요.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물어뜯는 이빨이 되지 않고 감싸는 혀가 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아멘.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long suffering. 허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허물을 볼 때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던질 돌을 준비하기보다는 허물을 감싸줄 겉옷을 준비할 때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은 진리와 결합해야 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항상 같이 갈 때 그 가치를 가져요. 진리를 도외시하고 하나됨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와 사랑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근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7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세상에게 보여주시는 일종의 대안사회로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정말 하나된 모임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 못해요. 교회하면 항상 무엇인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세상에 정당만도 못한 어찌 보면 여러분 제가 과하게 표현하고 있나요? 한국 정당을 보면 뭐 안에 무슨 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 몰라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했던 충격적인 말, 교회는 창녀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그 오래전에. 교회는 만신창이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창녀와 같은 어머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대상 역시 교회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여러모로 더럽고 그리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야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크기는요, 직분의 크기도 아니고 목사가 큰 사람입니까? 저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교회에서 큰 사람은 사랑이 큰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큰 사람 되십시오. 사랑이 큰 사람 되십시오. 그럴 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지금 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자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의 교회는 점점 더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될 우리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unity, 통일성과 diversity, 다양성이 결합할 때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성이 다양성을 잃게 되면 교회가 군대같이 돼버려요. 통일성이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질서해져요. 통일성이 없으면 방종으로 치닫고 다양성이 없으면 교회가 다이나믹이 없어져요. 활력이 없어져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통일적이고 다양한 공동체, 반드시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지개가 딱 그렇잖아요. 7가지 색깔이 그 안에 있어서 다채로운데 그것이 하나의 폼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무지개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에 새로운 지체들이 올 때마다 지난번에 제가 새가족 환영회 때 그랬죠.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색깔을 하나 더 갖게 됐구나. 다양한 색깔들을 갖게 된 거예요. Many colored, 다채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요. 나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힘드시기도 하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색깔 하나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서로 생각하시면서 관용하시고 넉넉하게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카리스, 은혜 때문이고 교회의 다양성은 카리스마, 은사 때문입니다. 카리스마가 은사란 뜻이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성도 각 사람에게 each one of us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카리스로 주신 카리스마인데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은사를 과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견고해지질 않고 많은 경우에 은사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은사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될 때가 많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4가지 중요한 본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은사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되고 있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이렇게 4군데가 신약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히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은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표현을 볼 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과시하고 교만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무지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사에 대해서 혹시 교만해 하시거나 부러워하시거나 시기하시거나 폄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럴 때 은사에 대한 바른 태도는 교만한 것도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걸 누리고 기쁨으로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지혜롭게 활용하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애탄다 섬기는 교회에 주시고 싶은 바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에 더해질 수 없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세요.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고 은사를 가지고 섬겨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거예요. 매우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사를 발견하시고 은사대로 아름답게 섬기십시오. 성경에 제가 지금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군데요? 네 군데. 잘 듣고 계시네요. 그 네 군데의 은사를 다 살펴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복되는 것을 카운트하지 않고 완전히 전혀 다른 리스트를 만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는 22가지예요. 22가지.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은 22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아니면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더 많은 은사가 있을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 서신서를 쓸 때는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적으신 거죠. 은사의 종류가 제일 많이 기록되는 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시적인 은사는 22가지지만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22가지 은사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훨씬 더 다채로운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22가지 은사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자연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들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supernatural gift, 가령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이렇게 6가지가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요? 22가지. 그럼 몇 가지가 자연적인 은사예요? 16가지가 자연적인 은사예요. 거기에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은사들이 16가지, 6대 16. 그렇죠. 압도적으로 자연적인 은사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매우 편향된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들은 뭔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로만 국한지어 생각하고 그런 은사들만 구해왔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게만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함을 잃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시정해야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생각만큼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본 교회에서 언제 은사 집회를 합니다. 오시게 되면 입신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옛날부터 잘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저 후배 목사가 그런 은사가 없는 걸로 아는데 왜 저런 목회를 할까 해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후배에게. 여보게, 내가 알기로는 자네가 그런 은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 은사 집회를 여시는 후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선배님,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돼서 은사 집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안 돼가지고. 오해할 만한 얘기를 제가 했죠.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권이 성령님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망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앞에 굴복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능력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기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편향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것에 미혹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받고 싶어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최고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최고로 강력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다 성품에 관한 것이고 팔복에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얘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매란 모름지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씨름하세요. 그리고 그런 씨름을 독려하십시오. 성도들과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부분, 어떤 성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게도 그런 심각한 결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 돼서 좋은 게 뭐냐면요. 더 씨름할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너무 갈등하니까. 강대상 오르기 전에 지금 갈등을 하면서 씨름을 해서 그 문제가 좀 어떻게 좀 조정이 돼야 이 위에 올라와서 낯이 들뜨가 없죠. 제가 어떻게 강대상 밑하고 위에서 판약이 다르면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못할 노릇입니다. 너무 갈 길이 멀지만 저도 아직 파란 복숭아입니다. 아직 연글라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예, 가까이서 보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장인 장모도 계시니 제가 얼마나 평소 생활 잘 못하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시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나 장인 장모 께 뵈면서도 일단 저는 1차적으로 제 성도라고 생각해요. 제 성도입니다. 제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씨름하고 씨름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셔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겠어요? 예, 그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노릇인 것 같아요. 예, 사돈끼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마 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 단계도 좀 넘어가셔서 이젠 정말 기도하면서 저도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하튼 성도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감사한 건요,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다 보면 내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참 희한하죠? 내가 견고해지면요, 어지간해서는 상처 잘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요, 상처 주는 사람이 딱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처 받는 편에 있는 게 낫지 상처 주는 사람 되는 거 그거 유쾌하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못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정말 담게 되면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좀 보여요. 다른 사람이 그런 성도가 옆에 있으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체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체험은요, 변화된 성도들을 볼 때 그게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저분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체험을 좀 주시는 성도 되십시오. 여기에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은사는 성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8절 10절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의 승천과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산이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기운을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인자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만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신음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신음하는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데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만물의 잘못된 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온전케 하는 이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부여하신가? 교회에게 그 사역을 하도록 교회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 아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11절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5 종류의 사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주셨다. 목사를 교회의 선물로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범람하는지 몰라요. 목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처럼 고민스러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클리어하게 비블리컬 아이디어를 제가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세세한 국면을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란 그리스도의 사도, 12명의 예수의 사도와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14명만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사도 운동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승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로서 계시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래로 새로운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정경은 완성돼서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혹은 그 목회자가 의도적이진 않지만
신학이 빈약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연약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선지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통로로 쓰이는 선지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언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새로운 계시를 제가 직통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계시를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대개의 경우는 거부감을 일으키지만 그런 말씀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계시는 완성됐어요. 그러면 참된 목회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새로운 계시의 통로가 아니라 완성된 계시를 바르고 철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성경을 바르고 철저하게 강의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이거는 엄숙한 책임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교회 은사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 전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는 전도하는 데는 은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것을 악용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자, 이 말은 신약성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 4장 5절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목사와 교사, 여기서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이렇게 계속 순회하는 사람이에요. 내 지역 교회에서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가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pastor. 라틴 말로 passe르라고 합니다. passer. 영어로는 to pasture, to feed 이런 뜻이에요. 풀을 먹이다, 음식을 제공하다. 그런 일들이 passer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pastor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pastor란 말은 그 번역된 성경 원어는 사실은 shepherd란 뜻입니다. 포이맨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해요. 포이맨. 목사라고 번역된 것도 여기에만 있어요. 목사. 영어 번역은 다 pasto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기능은 양무리를 돌보는 것과 양무리를 먹이는 것,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caring 하는 것, 그리고 말하자면 protection, 그 다음에 provision. 이게 목자의 두 가지 기능이에요.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과 양무리에게 공급하는 것. 이게 목자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목사는 한자어로 칠목자와 스승사자입니다. 목자의 기능과 스승의 기능을 결합시키는 것이 목사예요. 성도 여러분, 목자이기도 어렵고 스승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목사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조차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 위대한 사도조차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했어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야 성도들의 기도 없이 제가 제대로 된 목사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이상으로 제가 큰 목사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시카고에 있는 구세훈교회 가서 제 평생 처음 하는 부흥이에요. 요즘 제가 평생 처음 하는 게 많습니다. 떨려요. 기도해 주세요. 예.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부흥에 부탁을 했겠어요. 그래서 거절 못했어요. 예. 기도해 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찾고자 하시는 영혼 찾아야죠. 저 그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모쪼록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14명에게 국한된 겁니다. 목사님들이 혹시 그리스도의 사도께 하듯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신랄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 대하듯이 했어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도의 설교를 판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실 때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말씀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강대상의 메시지가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한가, 그렇지 못한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설교가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은 목사의 설교라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적 설교, 사도적 전통에 입각하지 못한 설교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교황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흠모할 만한 인격과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론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거는 전혀 비성경적인 얘기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칙은요.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가스펠을 선포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감독이거나 교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파하면 그것은 wrong이에요. wrong teacher예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까? 성도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게 저한테 1차적인 관심일 수 없어요. 저는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가 안 한가 그게 제 씨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 제 설교의 제일 첫 번째 어디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제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설교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목회자는 설교자이기 전에 학생이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설교한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죠. 목회자가 외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목사들 가방끈 찾지 마시고요. 외적인 조건들, 목회자의 외모, 목회자의 발성, 목회자의 스피치하는 그 way of speaking 하는 방법들, 등등 아니면 인간적인 매력들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스처도 뛰어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카리스마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갖추면 나쁠 건 없지만 하는 외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파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성도들의 책임이고 목회자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되고 목회자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져 가는데 저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피차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성도와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부흥하고 그런 말씀이 쏟아질 때 성령의 물이 임하고 어느 순간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집어 읽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 읽었더니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읽고 삶이 회심했던 것처럼 어느 한 순간에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내 입으로 쑥 들어오는 그 레마의 말씀이 돼서 성도들이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교사들은 성도들을 equip시키는 거예요. 준비시켜요. 뭘 위해서 준비시키는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봉사한다는 말로 번역된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한 일은 저녁 식사 준비한 거였어요. 이 디아코니아는 말은 식탁을 준비하다는 뜻이 1차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들은 성도들을 웨이터와 웨이트리스처럼 만드는 거예요. 식탁을 준비하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섬기는 일을 찾으세요. 예, 어떤 일을 섬길 수 있을까 찾으셔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눈에 잘 안 띄는 일에 봉사하는 일을 더 힘써 찾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회 안의 봉사는 교회 밖을 섬기기 위한 연습장이에요. 근데 성도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심지어 핍박하는 원수들을 우리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여기가 봉사의 끝이 아니라 봉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저희 선교지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대로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큰일 작은 일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통일되고 다양한 공동체가 돼서 천국 생활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천국 생활 미리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교회 밖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모쪼록 큰 봉사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